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그렇게 찬양을 했죠. 주님 말씀 따라 살리라. 이 찬양이 우리의 또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6년에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자, 그 집사님 이름이 최서원이라는 집사님이에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 계명을 했죠. 계명하기 전에 이름이 최순실입니다. 자, 이 최 집사님은 언니와 함께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몇 군데를 옮겨 다녔고요. 2013년부터는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 출석도 잘했고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해요. 어느 기자가 이걸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 헌금을 낸 그 감사 헌금 내용을 기사로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 집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일반 성도님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한 가정에 화목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담아서 감사 헌금을 했다고 해요. 자, 교회 출석도 잘했고 헌금도 잘하고 아마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을지 또 존경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자, 그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법과 편법의 화신이었으며 자신의 권력을 통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모범신자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신앙인의 삶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할까라는 의문을 한번 던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방황을 했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도 방황을 했기도 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방황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진리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을 불행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는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행복하게 만드는 진리가 아닌 불행하게 만드는 잡다한 일들을 목숨처럼 붙잡고 살기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진리는 무엇이며 또한 불행하게 만드는 잡다한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한 절 한 절 아주 나누고 있는데 자, 8가지의 복을 말하는 이 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고요. 또한 제자들이 살아야 할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한 복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팔복에서 중요한 개념은 모든 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자신의 죄 그리고 연약함에 대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애통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로 온유한 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죠. 그리고 온유한 자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잣대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요, 타인에게는 아주 칼날 같은 날카로운 비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대통령 후보자들 토론을 보셨을 텐데 지금 2번 했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대통령 후보면 앞으로 정치를 해야 할 그런 현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4명 모두 서로 헐뜯기 바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아니 그렇게 남을 헐뜯는 사람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 사람을 그 온 국민이 보는 자리 앞에서 그렇게 물어뜯는데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국민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문제도 많고 풀어야 될 과제도 많은데 그냥 토론이 서로 그냥 물어뜯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하다 대통령 얘기가 나왔죠? 이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국민들은 지금 그냥 목숨 걸고 살잖아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문 닫는 집이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대요. 아니 근데 뭐 헬기 탄 얘기를 왜 하고 소방관하고 통화한 얘기를 왜 하냐고. 나는 진짜. 자, 여기까지만 속 터지고 말씀을 나눕시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이번 주부터 투표가 시작되죠? 사전투표 목요일 금요일 있고 6월 3일 투표했는데 하나님,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니 세워지면 이전까지 바르지 못했어도 세워지면 바르게 우리나라를 치료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님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세 단계는요, 자신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자아가 깨지는 과정이고 자신의 잘못된 의를 내려놓고 비워내는 과정이 바로 이 세 단계의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을 비워냈으니까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 다음 단계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당연히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복을 말씀을 나눌 때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바리새인 기도를 보면요, 온통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없어요. 어느 한 군데를 봐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헌금생활 모든 것이 만점이죠. 전혀 흠도 티도 없고요.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는 어떻게 하는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를 보면요, 그의 기도는 자기 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본문과 연결해서 이제 앞으로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자, 6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2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31절까지 보면, 자, 25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리고 31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속 염려가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에게도 왕을 세워야겠다 싶으면 왕이 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있어요. 자, 그 부분으로 가서 그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으로 가서, 자, 왕을 세우게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6절을 보면 신명기 17장 16절, 구약성경 289쪽입니다. 자, 17장 16절을 보면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셔요? 병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자, 병마를 얻기에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가서는 안 됩니까? 병마는 군사력이죠. 이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나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자, 무엇을 더 의지할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군사력을 더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내가 뛰어나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권력이 막강해서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뛰어나서 이겼다고 교만해질까 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그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하고 싸우려고 군사를 모았는데 맨 처음에 32,000명이 모여졌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그래서 몇 명까지 줄였냐면 300명까지 줄였어요. 32,000명에서 300명까지 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300명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군사가 많으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뛰어나서, 너희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말할까 봐
그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되는지 17절 앞부분을 보니까 그에게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세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 마음이 미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왕의 신분을 망각하고요.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무엇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십니까? 네, 그렇죠. 은금이죠. 재물입니다. 병마와 같이 재물. 병마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다 권력이죠. 힘입니다. 결국 이것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많이 갖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냥 한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18절 19절이죠. 18절 19절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왕이 세워지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왕위가 계속해서 번영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까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 중에요, 하나님이 많이 가져서는 안 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갖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볼게요. 열왕기상 10장 구약성경 530쪽입니다. 자,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장 먼저 14절을 보면요. 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라고 되어 있고요. 22절을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자, 은금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26절 볼까요? 26절. 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을 구하러 어디로 갔는지 볼까요?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에서 들여왔으니? 자,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말을 구하러 어딜 가지 마라? 정반대로 계속하고 있죠, 솔로몬이. 그리고 11장 1절 봅시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몇 명인지 3절 보세요.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9절을 보니까요. 11장 9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떠났다. 그러니까 결과를 봅시다. 결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1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요. 23절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드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십니다.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솔로몬 왕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갖지 말라고 한 그 세 가지를 갖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니까요. 사방이 다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이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됩니다. 자, 그 뒤에 역사를 보면 또 페르시아에, 또 헬라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 주전 63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왕이 많이 갖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을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들이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으나 행복하게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팔복의 네 번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헬라 원어를 보니까요, 우리가 아침 한 끼를 굶게 되면 점심에 좀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또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줄이고 목마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시다 보면 자주 보는 광고 중에 그 유니세프나 뭐 굿네이버스 이런 자선단체들의 광고를 많이 보시게 되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아주 뼈밖에 남지 않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왜 그렇게 됐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고 좀 비유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상태까지 간 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의해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 거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보여주는 그 화려한 것들을 거부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다 걸겠다고 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줄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시다가 이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목이 좀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그 우물가에 물을 떠온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물을 길어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물동이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시게 한 길을 담는 그 물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동네에 가서 뭘 하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버려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마실 물을 담아야 할 그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마셔도 목이 말랐던 이 여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 은혜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순간에도 나타나는 은혜이지만 종말론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부름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행하게 하는 잡다한 것들을 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목말라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배고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 걸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는 배부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배부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 할까요?